그때 목자들이 베들레헴으로 서둘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운 아기를 찾아냈다. 목자들은 아기를 보고 나서 그 아기에 관하여 들은 말을 알려주었다. 그것을 들은 이들은 모두 목자들이 자기들에게 전한 말에 놀라워하였다. 그러나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곰곰이 되새겼다. 목자들은 천사가 자기들에게 말한 대로 듣고 본 모든 것에 대하여 하느님을 찬양하고 찬미하며 돌아갔다. 여드레가 차서 아기에게 할례를 베풀게 되자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다. 그것은 아기가 잉태되기 전에 천사가 일러준 이름이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예수님, 새로운 한 해가 밝았네요. 하지만 우리 신앙인들의 한 해는 이미 대림 시기를 시작하면서 밝았죠. 우리에게는 빛이신 분이 다가오는 그날이 진정한 새해니까요. 말이라는 것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힘이 보다 구체적이고 실천적이 되기 위해서는 실천이 뒤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실천되지 않는 말들은 의미가 크게 없죠. 만약에 제가 고해소에 초콜릿이 있다. 우리 친구들 중에 초콜릿 좋아하는 친구는 가서 한 개 꺼내오면 된다. 카타리나야, 초콜릿 먹고 싶어? 별로 생각 없는 모양입니다. 문제는 이거죠. 우리의 욕구, 내면의 욕구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또 아무리 또 좋은 게 있다 하더라도 별로 안 땡기면 끝인 겁니다. 그죠? 만약에 제가 성당 마당에 1억 묻어놨다. 원하는 사람 파가면 자기 거다 하면 그때는 얘기가 달라지겠죠. 물론 그때도 제 말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실행이 달라질 겁니다. 그죠? 오늘 이 독서 안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을 대두시킵니다. 한 부류는 종으로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 부류는 자녀라고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종과 자녀라는 대두되는 양면의 존재들을 두고 우리의 신앙을 반성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종입니다. 종의 내면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두려움입니다. 종은 주인을 무서워하기에 복종하고 따릅니다. 과거에는 노예의 제가 있었고 오늘날에는 없는 것 같죠? 아닙니다. 현대에는 자본주의라는 구조 속에서 종과 주인이 나뉘는 겁니다. 그래서 돈 주는 사람이 두려운 거죠. 종들은요, 돈을 안 줄까 봐. 거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면 요즘 사고 소식이 심심찮게 들려옵니다. 어제만 해도 또 어느 시장에서 70대 어르신이 차를 타고 시장을 내달려서 한 40대 남자가 크게 다쳤다가 죽었다는 소식까지 들었습니다. 하도 더 큰 사고가 그 앞에 있었으니까 이 정도는 사고로 취급당하지도 않는 수준입니다. 그죠? 179명이죠. 토탈. 죽음이 왜 두려울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죽는다는 현실이 사실 모든 영화나 이 극작품 속에는 죽음이라는 것이 최종적인 보스로 등장을 하는 겁니다. 죽음이 두렵기 때문에 죽지 않으려고 버둥거리는 주인공의 활동상을 영화 한 편에 담아내는 거죠. 다이 하드, 그죠? 죽기 뒤다, 그 말 아닙니까? 다이 하드. 죽음이 왜 두려우냐 하면 내가 세상에서 모으고 쌓고 지내온 모든 것들을
일순간에 상실하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종의 내면 속에는 이 두려움의 상태가 항시적으로 지속되어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종은 주인에게서 잘해야 밥이나 한 끼 얻어먹습니다. 그렇죠? 일한 만큼의 것을 겨우 받아 먹을 뿐입니다. 잘해야. 못하면 어떻게 되죠? 매를 맞겠죠. 벌을 받고. 그게 종의 상태입니다. 우리는 이 종의 삶을 크게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자, 그럼 자녀는 누굴까요? 자녀의 내면에는 무엇이 흐를까요? 여러분들이 아는 거죠. 물론 이건 가정마다 다 다릅니다. 보편화시키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 집집마다 다 다르거든. 어떤 집은 주인과 종처럼 살아갑니다. 아버지가 주인이고 자식들이 종이야. 까딱하다가는 막 다리 몽둥이가 부러질 지경이야. 그래갖고 아버지 떠올리면 막 속에서 막 공황장애가 일어납니다. 심장이 벌렁벌렁거리고 막 우리 아버지 으씨 무서웠거든 막 이렇게 하면서 그런 얘기를 막 합니다. 근데 원래는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원래 아버지, 부모님, 그러니까 사실은 아버지라는 개념보다는 엄마를 떠올리는 게 더 낫죠. 근데 엄마도 엄마 나름입니다. 요즘 세상에 엄마라는 존재가 또 남다른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참 이걸 설명하기 쉽지가 않아요. 왜? 올바른 아버지 상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바른 어머니의 모습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전부 다 이 두려움에 얽매여 살다 보니 심지어는 부모 자식 간에도 주종관계가 형성이 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니 그러면 용돈 안 준다. 쪼가내뿐다. 니 나중에 가갖고 내 지금까지 투자했는 거 다 깨내야 돼. 이딴 소리 하고 있습니다. 못돼 빠져가지고 그죠? 이게 사탄의 엄마지. 이게 어디 엄마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엄마란 존재는 어떤 거예요? 내가 그 어떤 실패를 거듭해도 야야 그래도 집에 와 밥이나 한 끼 먹고 가라. 괜찮다 괜찮다. 엄마 다 안다. 토닥토닥. 이게 엄마죠. 이게 가족이에요. 그래서 자녀됨이라는 개념 속에는 뭐가 숨어 있느냐? 신뢰가 숨어 있습니다. 뭘 하더라도 엄마 집에 가면 괜찮겠지. 그리고 그 안엔 사랑이 숨어 있습니다. 이게 자녀된 이들이 내면 속에 공통적으로 갖춘 겁니다. 거기에 더해서 아까 종들은 기껏 잘해봐야 주인에게서 밥이나 얻어먹는다 했죠. 뭐 현대적인 개념의 종들은 잘해야 월급이나 받습니다. 그게 답니다. 먹고 떨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자녀들은 안 받아도 상관없습니다. 애시당초 받을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런데 뭐가 보장돼 있죠? 상속이 보장돼 있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아버지께 다 내끼라. 시간만 기다리면 돼. 아버지 거는 전부 다 내깁니다. 그라있긴 해요. 요즘 또 어른들이 그죠? 예? 그것도 아까 뭐가 살고 있는 동안 다 쓰고 죽으려고 하죠. 예. 근데 그래 안 됩니다. 그죠? 예. 다 쓸라카 했길래 내가 몇 살까지 살지 불안해 죽겠는 기야. 그래갖고 나가놓고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고 뒷목 잡아 쓰러져갖고 하고 있는데 앞에서 자식들이 와갖고 막 싸웁니다. 그죠? 아버지 그때 놔뒀는 그 시골에 있는 땅 그건 내 거 맞지요? 내 거 맞지요? 하고 막 첫째하고 둘째하고 막 머리 끄덕이 짚고 막 싸웁니다. 죽을 맛이죠. 야야 내 갈 때만큼이라도 편안하게 가게 도와도 하고 싶은데 말도 안 나옵니다. 왜? 줄을 다 꽂아놨거든. 먹는 줄이라 걔가 코줄 꽂아놨지 뭐 숨 쉬라고 여다 뭐 꽂아놨지 뭐 오만 거 다 꽂아놨거든요. 제가 병원에서 일해봐서 압니다. 정작 여러분이 무언가를 의사표현을 하고 싶을 때는 아무것도 못할 겁니다. 완전히 수동적으로 변해서 지금 살아있는 동안 누구를 돕고 싶거들랑 도우십시오. 여러분에게 자유의지가 살아있는 동안 그걸 실행할 수 있는 동안 뭐라도 하라고요. 내 인자 가서 어휴 그 아까운 걸레가 가고 죽을라 카이마 죽을 맛이야. 그게 무슨 상태예요? 종의 상태인 겁니다. 율법에 구속되어서 아까워서 그죠? 버둥거리는 상태를 살아가는 거죠. 자녀는 어때요?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이 근본적인 두 가지의 관계성, 종의 관계와 자녀의 관계를 누구와 형성을 하고 있는 거죠? 바로 하느님이라는 분입니다. 하느님에게서 종이 되는 사람들은 하느님이 무서워 죽는 겁니다. 그래서 눈치만 살살 봅니다. 어떻게 봐? 야, 요번에 판공 때란다. 판공표 나왔나? 아따, 뭐 이래 판공 자주 오노? 그래가 의학운동 이거 빨리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성사를 올바로 준비하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판공표를 어떻게든 빨리 제출을 해가 교적에 뻘건 줄 안 끄이야 내가 구원의 턱걸이나 겨우 걸고 있다 생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하느님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은 1도 없습니다. 그분의 뜻에 따라 살고 싶은 마음은 1도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어디까지나 성당 안에서 꾸며진 가면의 생활일 뿐이고, 나의 일상생활은 친구들 만나갖고 돈 자랑하고 내 음탕한 생활 자랑하고 음담패설을 자랑스럽게 늘어놓고 완전 이중적인 생활을 하는 겁니다. 세속에서 보이는 내 얼굴 따로, 성당에서 비춰지는 내 모습 따로. 이게 누구예요? 종입니다. 완전한 종인 거죠. 그냥 성당이라는 곳에 구원 보험 하나 걸어놓은 겁니다. 그래도 이래 살고 있으마, 주일 미사나 안 빠지고 있으마, 내가 죽더라도 하늘나라 갈 희망은 좀에는 있겠지. 하지만 어떻습니까? 착각 잘라봅니다. 그래 안 됩니다. 왜? 내면의 무게감 자체가 아래를 향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게요, 어디 자격증 하나 따놓으면 그 자격증대로 무조건 실행되는 게 구원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늘나라는 행정사무실이 아닙니다. 네 자격증 땄나? 보자. 세례 받았나? 견진 받았나? 혼배성사했나? 판공 제때 받나? 이거 따지는 분이 하느님이 아닙니다. 하느님의 나라는 한 가정입니다. 우리 집에 누가 들어오느냐? 우리 집에 누가 들어옵니까? 내 친구들이 오고 내 일가 친척이 오죠. 내 모르는 사람이 내 집에 어떻게 들어옵니까? 그 옛날 옛적에 내 그 집에 명단 적으라 할 때 이름 하나 적어놨는데 그거 한번 찾아보소. 그 명단에 이름이 싣깁니다. 이거 아무짝에도 소용없는 명단이다. 니 내하고 친하나? 니 내하고 친하나? 이 말인 겁니다. 니 나를 그래 잘 아나? 내 뜻대로 살아왔나? 아니면 신용만 해왔나? 이 위선자야. 주님, 제가 주님의 집에서 당신 아들의 몸이라는 성체도 낼름낼름 입에다 집어넣고 안 해십니까? 너는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많은 화를 쌓았다. 내 아들의 거룩한 몸은 맑은 영혼 속에 받아들여야 했던 것이다. 그래서 종들은 두려움 속에 살다가 결국 원하는 것도 얻지 못하고 종들이 원래 있어야 하는 곳으로 내려갑니다. 반면 자녀들은 어때요? 자녀들은 근본에 하느님에 대한 굳은 신뢰와 사랑을 알고 있습니다. 무언가를 실행하더라도 두려움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하느님을 사랑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누가 시키지 않더라도 말이죠. 만약에 제가 오늘 강론을 여러분에게 몇 분 단위로 얼마 이상 하지 않으면 저를 사제직에서 쫓아낸다, 그래가지고 어이씨 그럼 어쩔 수 없이 지금 14분 지났으니까 이제 1분만 더 하면 15분 딱 치우겠다, 이런 식으로 강론을 한다면 이렇게 못합니다. 아니죠. 어떻게든 하느님께서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오늘의 말씀의 주제가 조금이나마 녹아들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누가 상 주는 게 아닙니다. 옛날에 신해철 노래 중에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누가 상 주니, 또 누가 상 준다고 그거 갖다 얻다 쓰니. 죄송합니다. 우리 어르신 세대에는 하나도 어울리지 않는 노래였네요. 자녀들은 하느님과의 굳은 신뢰관계 속에서 두려움 없이 살아갑니다. 오히려 그들은 사랑 속에 더 적극적이고 그 누가 시키지도 않아도 아무도 하기 싫어하는 일들을 자진해서 도맡아서 그 일을 실행합니다. 우리 성당을 이렇게 보더라도 그래요. 레지오 팀별로 청소하라 하잖아요. 그러면 막 억지로 울며 겨자 먹기로 와가 하는 신용 쓱 하고 갚보는 팀이 있는가 하면, 어떤 팀들은 자기 집
집인 것 마냥, 아니 자기 집은 이 정도로 깨끗하게 하지도 않습니다. 왜? 하느님의 성전이니까 청소합니다. 그 마음으로 청소합니다. 그냥 여기 성당 와서 바닥 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감격스러운 거예요. 완전히 다르죠. 보입니다. 어떻게 안 보입니까? 어느 팀이 와서 청소하가마 아이고 왔다 가셨긴 했구나 하시고, 어느 팀이 와서 청소하가마 야, 이분들은 진짜 진심이구나. 그래서 우리의 삶의 태도는 그냥 말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근본 무게감을 두는 데에 더 중심이 놓여 있는 겁니다. 그건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분명한 실천으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새해를 맞이하면서요, 흉흉합니다, 그죠? 그러나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느님의 자녀들인 여러분. 하느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좋은 곳을 마련해 두셨고요, 우리의 생은 이든 저든 언젠가는 맞춰지고 멈춰지게 될 겁니다. 하지만 하느님의 자녀들의 생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순간은 바로 그 이후에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 아무런 두려움 없이 여러분들이 하는 선한 일, 착한 일들을 꾸준하고 성실하게 진척시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느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주실 것이고, 당신의 재산을 하나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상속재산으로 주실 겁니다. 그 재산이 뭐냐? 저 바깥에 묻어놓은 1억이냐? 아닙니다. 그 재산은 진리, 선, 온유, 친절, 감사, 기쁨, 이런 것들입니다. 그걸 지금부터 향유하는 사람들은 영원 안에서도 성실하게 누릴 것이고, 그거 아니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든 악착같이 벌어가지고 그 돈을 내 주머니에 차곡차곡 집어넣어가 이거 내가 나중에 늙을 때 써야겠다 하는 사람들은 낸자 자식들이 생각지도 않은 문제를 떡 들고 와가 아버지 이번 한 번만 도와주시면 내가 다시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하면서 노자금 만들어 놨는 거 하나씩 둘씩 다 깎아 먹고 낸자는 빈곤 노인 돼갖고 폐지주로 댕깁니다. 자기 계획대로 안 된다고요. 내 말은 폐지 줍는 게 나쁜 일이 아니라, 나는 아주 호화스러운 크루즈 타고 여행 댕기는 노후를 꿈꿨는데 그렇게 안 된단 말입니다. 자녀 리스크, 내 건강 리스크, 열심히 일한다고 도로 건강을 망쳐놨죠.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여러분들을 공격해 들어올 때가 올 겁니다. 그때라도 늦지 않았으니 진실로 뉘우치고 하느님께 마음을 온전히 내어놓으시길 바랍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